12월 17일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 2015년도 수요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을 회복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회복이라고 했을 때는 원래 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의 전제는 없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는데 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새해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물도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지식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살고 또 사랑 때문에 일하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 편지를 쓰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특효약이다. 사랑이 건강보험이다. 사랑이 생명보험입니다. 사랑이 이게 새해 연초에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라럴입니다. 사랑이 복권입니다. 사랑이 건강이고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이 15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5가지 사랑의 선물 세트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4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부 다가 15가지입니다. 15가지의 사랑의 조항입니다. 15가지. 15가지는 결국은 전반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그 사랑 본받아 살면서 이러잖아요. 사랑 본받아서 사는데 이 사랑 15가지가 누구에 대한 것이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아유, 15가지 하려면 벌써 한 3시간 가야 되겠네. 고민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6시간을 참으셨습니다. 아파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슬퍼도 참고 그 다음에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배고파도 참고 목말라도 참고 참을 인자 3개면 무슨 자가 나온다고요? 성자가 나옵니다. 참을 인자 3개. 그래서 올해 새해 목표는 무조건 참자. 한 번 참는 게 아니라 몇 번 참아요? 3번을 참자. 그러면 사랑이 이루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오래 남는 게 아니라 오래 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가 참는 게 아니고 참는 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참아야 돼. 우리 인생은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참는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 말해도 참았습니다. 저는 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참았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았습니다. 둘째,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망아지 있죠, 망아지. 망아지는 말 새끼인데 들에서 키는 야생마. 야생마를 어떤 말로 키웁니까? 경주마로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조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입니다.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거는 뭐가 부드러우냐? 그 흡수력이 강할 때 부드러운 겁니다. 이거를 바다와 같은 마음이다. 스폰지가 어떻습니까? 스폰지는 부딪혀도 다치지가 않아요. 다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이빨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이빨이 있는데 꽉 깨밀어요. 그러면 호랑이 이빨로 깨밀면 다치죠. 그런데 훈련을 받아가지고 꽉 깨미는 호랑이가 깨밀지만 다치지 않는 호랑이.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칼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소리 안 나는 총이라도 있으면 저 사람 확 죽이고 싶다고. 응? 그런 마음. 혹시 그런 마음 안 생깁니까? 저놈만 없으면 세상이 다 편안할 텐데.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네. 믿고, 싫고, 헤어지고 싶고, 버리고 싶고. 그럴 때 어떤 마음에 온유한 마음입니다. 다 바다입니다. 다 바다. 네. 다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다 받아주는 마음. 누가 뭐래도 그냥 고개를 끄떡끄떡 내주는 마음. 입을 삐쭉삐쭉 거리는 게 아니라 입을 이렇게 감탄해주는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해서 다 나한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누구를 만난다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오른손을 잘 들으세요. 오른손 어떻게 되느냐?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저 집에 집 5채를 갖게 하옵소서. 저 집에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잘 사는 집에 가도 배 아파하지 말고, 잘 나가는 집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줘. 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이에요. 그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좁으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목사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가 목사의 기도야.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어떤 교회? 다른 교회도 부흥되게 해주소서. 이거 얼마나? 이거는 작은 자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나만 복을 주시옵소서. 내 배만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인의 이게 독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돈 많이 버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자기 배만 부르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좋은 말은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떻게 손뼉을 짜자.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 모두 잘 살아야지. 나만 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축복해주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소화가 잘 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소화가 잘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사랑하는 겁니다. 자랑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생각해주고 남을 배려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배부른데 우리 밥 먹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잖아요. 내 배부르면 끝이지. 그건 아니죠. 내가 국수가 싫다고 국수 싫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국수는 싫어도 다른 사람이 국수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큰 집을 샀습니다. 큰 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집을 샀다고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집 없는 사람도 생각을 해서 집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서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입을 벌려서 나 집 샀어 그러지 말고 누가 물어볼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누가 물어볼 때까지 그냥 가만히.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을 향하기보다는 낮은 곳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나보다 가장 약한 사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왕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교만한 사람은 우월감이 생기고 교만한 사람은 열등감이 생깁니다. 2015년도에는 감을 좀 버리세요. 감. 무슨 감? 열등감, 우월감. 그런 감들은 좋은 감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좋은 감은 무슨 감인지 아세요?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이 제일 좋고, 안 좋은 감은 우월감. 아이고, 참 지질이 못났다. 그리고 또 열등감은 아유, 내가 스스로 지질이 못났나,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겁니다. 남들보다 높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 일에든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낮게. 네가 더 훌륭하다. 네가 나보다 나아.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항상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더 공부 잘하니? 그러면 내가 너보다 공부를 더 잘하지. 누가 더 잘 사니? 그러면 내가 더 잘 살지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너보다 못하지. 그런 마음입니다. 교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에티켓입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높은 자리는 누가 앉아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종은 맨 나중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에티켓 교육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잔치집에 가거든 잔치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왜냐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 네가 그 자리에 앉았다가 물러나면 너 창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잔치집에 가서 자리에 앉거든 제일 마지막 자리에 앉아라. 물에 행치 않는 겁니다. 이 신앙인의 그 에티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신사숙녀는 기독교인이 신사숙녀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정중하게 하고 언어도 아주 깔끔하게 하지 않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 예절 가운데서 가장 먼저 될 예절은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는 모든 예절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동방예의 지국이다. 대한민국이 동방예의 지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새해 인사, 생일 인사, 아침 문안 인사, 저녁 문안 인사 이런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하물며 죽은 사람에게까지 가서 인사를 해요. 예, 그게 바로 동방예의 지국이거든요. 우리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인사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Thank you. 그다음에 Hi, hello, I'm sorry. 네, 그다음에 Nice job. 그다음에 Keep up the good work. 네,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잘해야 돼요. 무례 행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내 친구가 아무리 장로할지라도 그 장로가 목사님 보고 야 범수야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장로가 친구라고 야 길동아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아 대통령이 자기 여고생 동창이라고 그 앞에 가서 온 장관들이 있는 앞에서 야 그래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기적이지 말라. 셀피시하지 마라. 이거를 어려운 한자 수고로 뭐냐면 이혈령 비혈령 하지 마라.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뭐냐면 내가 할 때는 로맨스, 남이 할 때는 불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로울 때는 맞는 거고 자기가 해로울 때는 안 맞는 거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왕이 되려고 오셨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배가 고팠고 남을 위해서 피곤했고 남을 위해서 죽었고 남을 위해서 땀을 흘렸고 남을 위해서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왜 옵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면 밥을 줍니다. 물론 밥을 주죠. 그러나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밥을 주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밥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그런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로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남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말라.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도 우리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는 하루에 끝나고 그 다음날 가면 안 됩니다. 화를 냈으면 그냥 그 밤이 잠들 때 전까지 풀고
그 다음날 아침은 새롭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냥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미안하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언어는 그저 죄송합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그저 누가 말해도 당신은 맨날 죄송하다고 그래?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말하면 내가 죄송하잖아. 그래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하죠. 여러모로 죄송하죠. 자기 이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거는 뭐냐면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공짜. 악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력하지 아니하고 얻는 게 악한 겁니다. 컨닝. 노력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시험 100점 맞을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다 악한 겁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는 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말이 뭐냐면 대박입니다. 대박. 우리 인생에 대박이 생길까? 사실은 대박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대박은 그야말로 쪽박나기 일수예요. 공짜로 얻게 되면 공짜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남의 것을 탐내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들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실질적인 예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좋아하는 거, 세상이 너무 빠지는 거,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탐욕을 내서는 아니 됩니다. 공부요. 공부도 중요하죠. 그러나 공부하는데 모든 것을 뺏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기뻐하게 됩니다.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맛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맛이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히로가 고장나서 추워도 마음속에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참 그 말씀 참 귀하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나이다 하는 말씀, 그것처럼 우리는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한 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왜 읽느냐 하면 우리의 그 영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지식과 우리의 그 정신을 다 포함해서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지 않게 되면 자꾸만 흐려져서 그 바닷물이 모래사장에 쓰인 글씨를 다 지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전화기를 사용하다가 시그널이 사라지게 되면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진리가 달고 오면 말씀이 되어서 자, 우리가 5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은 3장, 신약은 2장.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두꺼운 성경책이지만 요즘은 아무 데서나 읽어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다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한 그 말에 여기에서 한국말로 다시 강조한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막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아낸다. 뭘 막아내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럼 뭘 보호하겠어요? 절제하면서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항상 참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t always protects. 그 다음에 always trust.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always hopes. 그리고 always perseveres.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3개가 나왔습니다. 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사랑은 지속적인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사랑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사랑하지 마세요. 10년만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든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든지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지키고 간직해서 우리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그 사람은 진국이야. 진국이야. 진국이라고 하는 말은 깊다는 거야. 깊다. 얄팍하게 말이야. 손바닥이 활딱활딱 자기 마음대로 말이에요.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싫고 이런 게 아니라 바위같이 산같이 바다같이 그렇게 그냥 언제나 그곳에 가면 산을 볼 수 있고 바다를 볼 수 있고 바위를 볼 수 있듯이 저 설악산에 올라가 보면 흔들바위가 늘 그대로 있듯이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